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지냈죠? 네,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네,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영상이 재밌기라도 하면 좀 좋겠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목사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머지않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 희망하고 또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든 카톡으로든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세의 활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다짐했다고 우리 말씀 시간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도록 몇 가지 벌을 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비하면 별거 아닌 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벌을 다 받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규율을 알려주셨어요. 이 규율이 바로 율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율법 자주 들어봤죠. 성경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딱 입학했을 무렵이었어요.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듯이 그때 당시엔 이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그런 독감이 유행했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제 독감이 오는데, 이 독감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주 높은 열이 나는 거였어요. 아주 뜨거운 열이 났죠.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심했죠. 신종 인플루엔자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바로 학교를 조퇴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한 사흘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이 검사 결과 신종 인플루엔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좀 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10일 정도 학교를 쉬었죠. 사흘 열 때문에 고생하고 한 나흘째부터는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도비 is free였어요. 너무 좋았어. 학교 안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학교에 갇혀 있을 때 자유롭게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하루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 5, 6일째 되던 날부터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되게 막연했어요. 한 7, 8일째 되던 날에는 막 학교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듣고 쉬고 점심 먹고 야자하고, 요즘 야자도 없죠. 네,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없죠. 야자 요새. 네. 저 때는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라 해서 저녁 먹고 7시부터 한 10시까지 그런 자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빠지면 막 맞고 그랬어요. 아무튼 야자하고 학생의 본분이라며 뭘 해야 하고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스스로를 올가매던 규칙들과 규율들,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학교를 처음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막 자유를 다 얻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무런 규칙과 규율 없는 자유를 얻자 되게 막연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뭘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우리 좀 더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혀볼까요? 여러분, 학교 말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보다 더 큰 공동체, 이 국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국가가 정한 법을 지켜야 하죠.
여러분은 주변에 정말 밉고 싫은 친구가 있나요? 막 심하게 말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누구나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노를 담아 그 친구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죠? 대한민국의 법이 그 친구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일어날 폭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친구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 가요. 요새는 뭐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게 있대지만 잘못하면 경찰서까지 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법이 그 친구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폭력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없는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도 없는 나라로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코지 해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되고요. 총이든 칼이든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을 올가면은 그 어떠한 규칙도 규율도 없는 그런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문제는 여러분을 올가면은 규칙과 규율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규칙과 규율이 없겠죠.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행사한 그 폭력을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법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해야 했던 것들을 입장을 바꿔서 다른 이들 또한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 여러분에게 총알과 칼날이 날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법이 있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그로써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규칙과 규율은요, 뭔가를 많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은 엄밀히 따지면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가장 먼저 이 규칙과 규율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주신 거라고. 약속하신 땅을 주기에 앞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어쩌면 율법이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뭔 법을 이렇게 많이 줘.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막 나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율법하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강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나를 강제하기 위해 이렇게 율법을 주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규칙과 규율들을 지켜야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까놓고 말해요. 황금 같은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월요일, 일요일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겐 규칙과 규율일 수도 있겠죠. 마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 주일 그 황금 시간대에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반에 다른 친구들은 막 그 TV 프로그램들 보면서 시덕거리는데 저는 그날 교회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뭔가 쟤네들에 비해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 느껴본 적 없으세요? 아닌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더 착한 말씨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다닌 말을 막
교회 다닌다는 말을 막 아마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신앙생활로부터 여러분에게 지워진 그 의무와 규칙과 규율들, 꼭 지켜야 하는 것들과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주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로부터의 규칙과 규율이 실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뭘 해야 할지, 어찌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로 하여금 배우고 있죠. 다른 사람들 목적지 없이 삶을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어찌 살아야 할지 막연해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서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정말 여실히 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 요즘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그 답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바꿔나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울러 여러분 옆에는 신앙생활로 인해 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여러분과 똑같은 부담감을 지닌 교회 친구들이 있죠.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이 실수할지라도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줄 그런 착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참 많죠. 받은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하여금. 실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신앙생활은 완전한 자유를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이 답답한 신앙생활, 뭔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런 답답한 삶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가 나오라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라 그러니까, 혹은 친구가 다니니까 그냥 나오는 거 말고 좀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또 우리가 왜 여기서 이 칙칙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좀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것들, 여러분을 제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규율과 규칙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됐고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줬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좀 스스로 납득하고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율법을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체계와 질서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